마가복음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1장 21절부터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마지막 사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역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시작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사탄의 그 권세 또는 사탄의 이런 어떤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너지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지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빛나셨고 또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불가할 정도의 확실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마치 사탄에게 정복당하고 굴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탄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우리는 제한적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사탄에게서 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시작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심으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세 명의 제자들, 그럼에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초막 3개를 지을 테니 여기 계속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횡설수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바로 그 시간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아이와 씨름하고 아이를 괴롭혔다라고 아버지가 말할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서기관들이 지금 아마도 무리들 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이 일 때문에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율법학자들을 데리고 온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그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권위로 이 병자들이나 또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귀한 일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음을 알고 있어요. 3장에서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파송해서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자를 고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찌해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더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이지 제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 전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9명씩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어요. 전에는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도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있었는데 9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바로 그 내려오시는 곳에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말하자 무리들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 자신의 아이의 증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인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가 이 아이가 심각해서, 이 아이의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고치지 못하니 지금 설명을 듣고 이 아이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의 질병이 너무 심각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조금 더 이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아이의 병의 위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질병의 위중함 때문에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 더 두 증인을 세워서까지도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인 제자들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형편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장 어쩌면 부흥할 때 그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한 사람으로 그때는 부흥회도 많았고 뭐 부흥회든 부흥사경회든 그런 현수막이나 그런 성회를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어느 분을 모셨다라고 하는 막 포스터가 전봇대에 이렇게 붙어 있을 만큼, 벽에 붙어 있을 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옆에 이웃 교회에도 이런 현수막이 붙으면 의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곤 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이런 부흥의 폐단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것을 통해서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고 또 뭐 집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냥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정도로 그냥 머물렀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되돌아보니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오신 분이 말씀이 아니라 마치 그 목사님이 힘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대변해주는, 목사님 차를 좀 사드렸으면 좋겠다. 목사님 차를 봐라, 형편없다. 당신들의 차들을 당신들이 사는 모습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 라는 식의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메인은 그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폐단들이 등장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뭐 그냥 막 감쪽같이 그냥 이런 집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라진 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놓친 것은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선생님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심에도 불구하고 인자로 오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라는 능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차이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실 주문이나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을 정확하게 이기시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사탄에게 넘어지고 패배하는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의 힘과 능력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자와 메시아로 믿고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귀신도 나갔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